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흩어진 마음 모게 하시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깊게 깨닫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기록한 최초의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맨 처음에 기록한 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바울의 극적인 회심을 우리가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한 다음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할 때 이 편지를 받을 그 대상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의 극적인 회심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편지를 받는 그 지역의 교회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 말씀을 기록했는지 우리가 살펴보시게요. 먼저 이 바울은 우리가 여러 번 실은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바울은 굉장히 성경에서 보면 가장 극적인 180도로 변화된 아주 회심의 전형적인 이런 인물입니다. 원래 바울은 히브리식 이름은 이제 사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식 이름은 바울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얼마나 예수를 증오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파괴했는지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8장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를 여기서 잔멸이라는 이 용어를 써요. 사울이 교회를 철저히 파괴했는데 어떤 식으로 파괴를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가장 그 난폭한 짐승이 산돼지 멧돼지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멧돼지가 사람들이 심어놓은 그 밭에 와서 자기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주둥이로 온 땅을 아주 샅샅이 뒤엎어가지고 그리고 온 땅에서 그 밭에서 자기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온 주둥이로 하여튼 밭 전체를 이렇게 뒤집어 엎는 이때 쓰는 동사를 여기에서는 잔멸할세라는 것을 사울에게 당시 바울에게 이 용어를 썼어요. 이 말씀 바로 뭐냐면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교회를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증오했던지 파괴하는데 멧돼지가 밭을 아주 주둥이로 다 뒤엎듯이 그런 식으로 아주 잔인하게 파괴했던 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불문하고 잡아다가 살기 등등하니 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이 사울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 먹잇감 그때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밭을 뒤집어 엎었던 그 멧돼지 형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심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극적인 변화를 하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다마스커스 지금요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 땅뿐만 아니라 유대 땅에서 멀리 떨어진 터키 남부지방에 있는 거기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일행을 끌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백주 대낮에
날벼락 같은 그런 사건을 접합니다. 그 날벼락 같은 사건이 바로 뭐냐면은 백주 대낮에 3일 동안 눈을 멀게 할 정도로 강렬한 빛을 하늘로부터 쏘여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빛이 쏘여가지고 시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강렬한 빛이 쏟아지는데 그 상태에서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그렇게도 핍박하느냐, 이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시력을 완전히 잃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자기 일행에 손에 끌려가지고 나중에 3일 뒤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나니까 3일 뒤에 그에 이제 드디어 시력을 되찾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서 이 바울은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되냐면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이 변화된 사울의 모습이 나와요. 바울의 모습이.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마음속에 깊은 근심과 고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 동족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버림받게 됐다라는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끊임이 없는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 동족이 저러다는 전부 다 버림을 받겠구나, 이것 때문에 사울이, 그러면서 9장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자기 동족을 말해요. 유대인들을 이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자기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은 자기는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서 끊어진 자 하더라도, 자기는 구원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그런 강렬한 그런 마음속 때문에 마음속에 끊임없는 고통과 근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근심과 고통은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일념 때문에, 그래서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차라리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내 동족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은 그 일념으로 살았어요. 이렇게 보면은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극적인 회심이요, 그래서 백주 대낮에 눈이 멀 만큼 그 큰 빛,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겪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했거든요. 증오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회심 사건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 믿는 자들의 교회를 철저히 파괴시키기 위해서 멧돼지처럼 그렇게 아주 샅샅이 뒤지면서 잡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교회를 세울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만들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내놔도 괜찮다 할 정도로 철저히 교회 세우기 위해서 정신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요?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샅샅이 멧돼지처럼 온 밭을 뒤졌던 그 일념으로 이제 거꾸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까 해가지고 온 터키 지방과 유럽 마케도니아를 목숨 걸고 그렇게 헤맵니다. 이런 식으로 극적으로 회심을 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에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됐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생히 이해하고 나서 이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일궜는지, 그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놓고 나서 그 너무나 염려가 되니까,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쓴 편지 내용을 우리가 보다 깊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이 서신을, 편지를 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알기 전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방대로 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교회를 세울 수만 했다면, 그래서 온 유럽과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을 그렇게 샅샅이 목숨 걸고 이렇게 샅샅이 뒤졌던 그 사울의 변화된 모습이요, 바울. 이것을 우리가 깊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자의 삶은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바울의 이 서신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교회를 세울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단 한 생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버림받아도 좋다, 그런 사람이 하나하나 이렇게 꼬박꼬박 쓴 그런 편지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변화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쩝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면 터키 지방이요, 1차 선교 여행을 가거든요. 1차, 2차, 3차 이가 있는데 1차 선교 여행은 지금 터키 지방의 지중해 쪽 남쪽이요, 조그만 지역을 처음에는 이제 대상을 정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해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 때는 그 큰 터키 땅의 중부지방 이 남쪽으로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했거든요. 전하고 나서 지금 2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그때 이제 터키 북부지방이요, 여러분 성경에는 비두니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터키 북부지방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는데 이상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 이상한 사건이 어디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사도행전 16장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는 비두니아로, 지금 말하면은 자기가 1차 때는 터키 남부지방, 중부지방이거든요. 2차 때는 좀 더 넓은 중부 이남 전체를 커버했어요. 3부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한참 때 이제 터키 북부지방까지 하려고 비두니아로 터키 북부지방으로 가고자 그렇게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도저히 터키 북부지방으로 가지 못하게 계속 막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바울이 터키 북부지방으로 선교에 가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막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온전히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갔던 바울은 그때 당시에 자기 체험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자기를 확 막고 있어요. 터키 북부지방으로 못 가게.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니까요, 두 번째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속 그 길을 막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밤중에 환상이 나타나요. 근데 그 한밤중에 환상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마케도니아는 지금 터키의 맞은편에 있는 유럽의 동쪽을 말합니다. 유럽의 동쪽. 그래서 터키가 아시아 쪽 동쪽이 아니라 유럽 쪽 서쪽이요. 터키 거기에 지금 바울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을 바라보이는 그쪽 지역의 서쪽에, 터키 서쪽 지방에 바울이 와 있었는데 이제 북쪽으로 가려는데 계속 길을 막고, 그런데 밤중에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유럽 쪽에 있는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간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그렇게 간절히 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밤중에 환상이 나타나서 자기가 바라보이는 터키 지방 맞은편에 있는 유럽 동쪽에 있는 그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제발 우리 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해요. 이것을 이제 밤중 환상으로 이걸 봅니다. 이 체험을 한 바울이 두 가지요. 왜 예수님의 성령이 그렇게 터키 지방으로 가는 것을 가로막았는지,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쪽에서 밤중에 환상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이 마케도니아 유럽 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 환상이 보였는지, 이 두 가지 체험을 한 다음에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러고는 바로 유럽 쪽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요. 거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쭉 이렇게 하다가 어디까지 옵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이 지역까지 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지역까지 와서, 그때 데살로니가라는 것은 이는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인구수가 약 20만 명이나 돼요. 그리고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약 3주간,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가서 3주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3주간 거기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은
히랍인들이, 그리스인들이 막 몰려와요. 그러고 나서는 귀부인들하고 히랍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이 있다, 이 말을 듣고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3주간에 걸쳐서. 그래서 회당회가 히랍인으로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일부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제 가담을 해요.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참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들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 그렇게 증오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말을 듣고 히랍인들, 유대인들이 막 그리 몰려가는 것을 보고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수대의 유대인들이 반란 정도로 큰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다, 이 말을 트집을 잡아요. 그래서 로마에는 황제, 우리 왕이 있는데 근데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제쳐놓고 또 다른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들은 로마의 반역자들이다라고 이제 관청에다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달라들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는 황제에 반대하는, 이것은 로마에 반역하는 죄는 엄청 심하게 했거든요. 사람을 죽여요.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사람을 죽여요. 그렇게 이제 큰 핍박이 내려요. 그러니까는 겨우 3주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바울 일행이 한밤중에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히랍인들, 자기들이 지난해 믿었던 그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일부 유대인들이 모였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 겨우 3주 정도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한밤중에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 초신자들이요, 초신자들 겨우 3주 동안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지낼까? 자기 몸은 피신해 있지만은 그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를 그리 파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가슴에 안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그 관계를 지금 보기 위해서 그때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냈더니 디모데가 겨우 3주간 복음을 전해 들었던 그 핍박, 가혹한 박해 속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지,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니 신앙을 잃지 않아요. 겨우 3주 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거기를 거쳐간 지 약 1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이렇게 보면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오늘 이 서신은, 이 편지를 받게 될 그 사람들은 3주 정도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한 지 지금 채 1년도 지나지 않았어요.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은 주후 49년부터 52년 사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49년도부터 터키 지방을, 중부 지방을 전부 다 돌아다니다가 그때 이제 중간쯤에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갔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서신은 주후 51년에 쓰인 편지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말이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3주 동안 복음 듣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해드린 지 채 1년도 못된 그야말로 초신자들 중에 초신자 집단이에요. 그런데 디모데가 가서 봤더니 그 신자들이 자기한테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사라졌는데 자기들 소수가 남아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나 감격해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물론 그 교회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문제는 바라보기로 하고, 그래서 보면은 그 디모데가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 모습을 보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볼까요? 1장 4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는 이 말씀을 바울이 편지에다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알게 됐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 여부는 전적 하나님의 주권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신앙의 겉모습을 보고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함부로 쓰질 않아요.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그 신앙 모습을 보고 나서 너희 모습을 보니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다음에 너희들을 구원받을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는 이 표현을 써요.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왜 어떻게 해서 바울은 그 초보 신자들을 그 어떤 모습으로 보았길래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들을 사랑했고 당신들은 구원으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판단했을까?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일까? 이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런 세 가지 이 신앙의 형태를 자기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냈는가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소위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것은 그 변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 다음에 택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그 말이거든요.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근거를 보니까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라는데, 바울은 자기가 3주간 전해놓고 떠나온 그 초보 신자들을 향해서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끊임없이 기억되는 것이 있어요. 그 끊임없이 기억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초보 교인들의 신앙 모습이요. 전해드린 신앙 모습 보니까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입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요. 짤막짤막한 이 말씀인데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 소망, 사랑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서는 그 모습을 보니까는 비록 3주 예수 믿는 지 1년도 채 못된 초신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했는지, 그 다음에 당신들을 구원했는지를 내가 확실히 알겠다. 왜 그래요? 바울은 원래 자기가 가고자 하는 지방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터키 지방, 북부 지방을 그렇게 원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가로막고 있었고 한밤중에 환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간청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비한 체험 속에서 그 땅으로 건너갔거든요. 3주간 말씀 전했거든요. 그리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았거든요. 말씀을 전했던 영적 지도자가 사라져본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가혹한 핍박 속에서 이 사람들의 신앙 모습이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믿음,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짤막짤막 나타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단어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믿음은 뭐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넘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세상 넘어 위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다음에 사랑은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 이익이, 자기 것만을 챙기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떠나서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소망 뭐예요? 오로지 눈에 보는 것이 육신의 삶뿐이거든요. 내 육신이 태어나서 건강하다가 나이 먹고 죽으면 그걸로 끝. 그래서 항상 육신의 삶 속에 갇혔던 내가 내 육신의 삶을 넘어서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 넘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것은 내 자신 이기심을 떠나서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소망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삶으로 다 끝나서 진흙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육신의 삶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여기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오로지 보이는 것이 이 세상뿐이에요. 그 다음 이 세상 안에서 자기 이기심 뿐이에요. 자기 육신의 삶에 다 갇혀 살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넘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다음에 자기를 떠나서 이웃을 향하여, 그 다음에 육신의 삶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지향하며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신비스럽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변화된 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변화된 그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서 당신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사랑받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택함받는 백성인 줄 내가 알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요,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지 변화되지 않았는지 판단 근거가 믿음과 소망,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반드시 우리한테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참된 기독교에 대한 정의 그 자체다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란 무엇이냐?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변화, 이것 자체가 바로 기독교다라고 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변화된 그 사람만이,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 기독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추상적인 의미지만 기독교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기독교의 처음부터 마지막 모든 것이 들어있는 단 3마디 단어를 이야기하고 한다고 하면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 초보 신앙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고 봤더니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쉬운 성경에서는 믿음의 행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면은 반드시 그 믿음에 걸맞는 실천으로 구체화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의 역사, 너희들은 나한테 전해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믿는 대로 삶으로 실천하고 있구나, 그 말이거든요. 믿음은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뭐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됐더니, 그랬더니 내 자신의 이심을 떠나서 내 이웃 형제들의 관심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절대로 입술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나를 관건해서 어떻게 해요? 고생하고 수고하면서까지 그 이웃 사람을 돕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해요? 이웃으로 이끌어갑니다. 근데 이끌어가는데 그냥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랑의 수고라고 했는데, 이 수고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뭐냐면요,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아주 고되고 그 다음에 심한 수고를 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 수고란 말은, 사랑의 수고란 말, 이 수고란 말이 상당히 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고되고 그 다음에 심한 수고, 이런 것을 남을 나누고 섬기는데 내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자식을 사랑해요. 근데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말 때 말든가요? 자식을 위해라면 목숨을 내주고 싶죠. 그런 의미예요, 여기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사람은 이웃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데, 마치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수고하고 애쓰면서 도와주는 것처럼 이 사랑이 그냥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고되고 수고스럽더라도 반드시 그 사랑은 타인을 향해서 수고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런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요. 이 소망이란 어떤 소망일까요? 지금은 내가 육신 가운데 갇혀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시고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그때 당시에 핍박과 이런 방해, 이 방해 속에서 그 힘해진 것이 아니라 버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굳세고 단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그 다음 나의 영원한 생명, 이것 자체가 너무나 굳고 단단해서 그렇게 핍박이 오고 방해가 왔는데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거지만은 소망의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인내, 그 가진 핍박과 방해 속에서도
내가 육신의 삶이 끝나더라도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그 소망이 얼마나 굳고 단단하든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기에서는 소망의 인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겨우 3주간 그 다음에 믿는지 우상에서 떠난 지 겨우 1년도 채 못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하셨든지 그들을 선택한 줄을 너희들은 그렇게 믿음의 행위, 믿음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하고 그 다음에 사랑은 타인을 사랑하는데 그냥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는데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지금 핍박받고 박해받아서 언제 내 삶이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그 소망, 이것은 너무나 굳고 단단해서 힘해지지가 않아요. 이 모습을 바라보고서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였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내가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어떻게 해서 이방신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증오했던 유대인과 히라빈들이 그 짧은 3주간의 복음에 노출된 다음에 그렇게도 극적으로 변화되었는지 그 복음 듣고 변화된 그 원인 자체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한테 접근해 올 때 내가 그 말씀을 믿으려고 달라들 때 그러면은 성령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동행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글씨로 우리한테 다가온 것이 아니거든요. 글자로 다가온 것이 아니고 그 성령은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안으로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순종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삶으로 본받는 자,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은 내가 짧은 그 3주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당신들 가운데서 변화를 일으켜서 그래서 어때요? 믿음이 구체로 행함으로 나타나고 사랑 가운데서 남을 그렇게 수고하면서 남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굳고 단단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감격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은요,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옛날에 이방신들에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위 그렇게 거부했던 그런 자들이었거든요. 3주간 말씀에 노출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믿는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것 자체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될 수도 있었는데 근데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믿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반드시 실천이 따랐어요. 그 다음에 사랑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은 수고하고 있으면서 남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하고 싶으니까, 변화됐으니까. 그 다음에 목숨이 언제 살아날지 모르지만 걱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소망이 얼마나 굳세고 단단했던지 흔들림이 없어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믿는 지 얼마나 됐는가, 너희들은 믿는 대로 행동하는지, 그 믿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말씀이 아닌데 너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다음에 사랑하기 위해서 같이 옆에 앉아있는 내 교우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에 갇혀있지 않고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이 소망이 얼마나 굳고 단단하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 우리한테 묻고 계세요. 이 묻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단어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서신을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자리에서 바울을 통해서 이 편지를 받은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생생한 실감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짧은 시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었던 그 자들이 그 위험한 순간에도 변절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습을 보고서 오늘 우리 모습을 비춰보고 하나님, 우리 부족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